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에 여러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 사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AI의 발전으로 이 경쟁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성실이 결과주의라는 평가 안에서 우습게 여겨지거나 비웃음을 당하는 일들도 있고 또 이것이 더욱더 커질까 염려가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우습게 여겨지거나 비웃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 때로는 성실을 스스로 포기를 미리 하거나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새해의 우리의 출발이 마치 무질서와 죽음으로 가는 엔트로피 법칙을 거슬러 생명으로 나아가려는 열정이 아닌 그런 바벨탑을 쌓듯 더 높은 곳만 맹목적으로 가려는 우리의 헛된 욕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날을 창조해 가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디를 향하여 달려나가기 시작해야 할까요?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먼저 이때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때는 3절에서 언급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예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있던 때,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광야의 소리, 바로 내 뒤에 오신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지극히 인간 중심으로 하는 삶이 반복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수많은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을 신앙의 어떤 실력으로 생각하며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이름으로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더욱더 죄를 범하면서 달려가는 이들을 많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죄를 씻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사람은 죽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물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회개를 촉구하며 자신이 구원의 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여서 준비하는 자임을 외쳤습니다.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였고 자신이 바로 그 외침이라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자신은 낮추고 자신 뒤에 오실 일을 증거하려고 자신 뒤에 오시는 일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의 외침이 있던 이때에 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지금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 요한 앞에 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의 시작을 바로 이 세례를 통하여 시작하고 계십니다. 세례에 참여하심으로 시작합니다. 공생애의 시작에 세례를 받으려고 계획하시고 요단강에 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 틈에 줄을 서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의 순서가 되셨을 때 예수를 말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내게 찾아오셨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는 서로 이미 아는 사이죠. 어머니가 서로 뱃속에 이들이 있을 때에 어머니가 서로 이미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 어머니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과 예수는 벌써 알고 있는 사이였죠. 근데 이 예수께서 요한을 찾아오셨을 때 어찌하여 내게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당신께 나아가야 하는데 당신이 어찌 나에게로 나아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당신께 나아가서 당신께 세례를 제가 받아야 하는데 제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죠. 지금 예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바라보고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저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까? 물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을 이 필요가 사실 없으신 주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신 것을 본인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못합니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거절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회개하여 물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시고 예수께서는 자신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며 자신이 받아야 할 바로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그래 알아. 하지만 이제 허락하여 나에게 세례를 주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거야. 그리고 이게 합당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5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지금 이 상황이죠. 세례 요한이 세상을 향해 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멈추어 세우고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고자 지금 물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진정 나아가며 살아야 한다고 지금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자리에 예수께서 지금 나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 지금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에 본을 보이시고 계시면서 또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지금 죄인으로서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러면 죄를 많이 지으신, 죄를 향해 달려가던 분이십니까? 아니시죠. 예수께서는 죄를 향해 달려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을 향해 달려오신 분이시지만 왜 달려오셨느냐? 이제부터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더욱 본격적으로 달려가시고자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며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과 달리 예수께서는 세상을 향해 달려오시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 달려오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지금 이 세례의 자리에 가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요한이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 세례를 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요한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오히려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서 죄를 씻는 세례식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그리고 합당하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지금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통하여 세상에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보여주시는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은 전체, 완전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완전한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지금 세례에 참여하시는 이것은 바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나타내시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의가 어떤 것입니까? 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는 그것이 참 의인 것입니다. 참 의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의인 것이죠. 완전한 의, 바로 하나님 안에 완전히 거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것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질책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강하게 질책하며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선언하며 물세례를 주는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는 이러한 세례의 사건 가운데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지점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자리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과 예수께서 함께 협력하여 이 의를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세례를 주는 자리에,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요한은 이 거룩한 일에 세례를 주는 자리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합당하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혹은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물세례의 자리에 서신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온전한 의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들을 완전히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신 그 뜻을 따라 죄인의 자리에까지 낮은 곳으로 나아가시며 요한의 그 물세례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사역도 죄인의 자리에 서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그 구원의 사역은 죄인의 자리에,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감당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을 듣고 예수께서 세례받으심을 이제 허락하게 됩니다. 물로 그래서 세례를 예수께 베풀게 됩니다. 예수께서 요단강 물에 깊이 들어가셨다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바르트는 구원 사역을 위해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이 사건은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늘을 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향하여 문을 여시고 하늘을 여시고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고 이름을 달려 우리의 존재를 긍정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것, 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좋은 쪽으로 회자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가 긍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높은 탑을 쌓아가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구원 사역을 위해 겸손히 낮은 곳으로, 심지어 죄가 없으신 분께서 죄인의 자리에까지, 긍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부정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내려가시고, 과감하게 내려가시고, 그렇게 내려가시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께 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시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활짝 여셔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과 더불어 성령께서 임하셔서 마치 비둘기가 아주 하늘에서 가뿐히 내려앉듯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며 또한 말씀 소리였습니다. 말씀으로 아주 분명하게 예수께서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지금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여기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되심을 여기에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 계시지만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것은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뒤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말씀, 확정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바라보든,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하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양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들로, 딸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물세례를 시작으로 구원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쳐 가시는데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자녀됨이 믿음 안에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든, 우리에게 어떻게 손가락질을 하든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확증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신 그 사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존재의 긍정을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정당할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움을 경험하지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에 좌지우지 될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우리는 목표 설정부터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의 목표 설정을, 방향을 거기에 설정을 맞추고 계획을 세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긍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존재의 긍정은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해주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거기에 참된 우리 존재의 긍정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세상에서 우리가 긍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목록들로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거기에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여 가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존재의 긍정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의 목적과 목표와 우리의 계획을 살펴보고 변경해야 할 것이 있다면 변경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요. 부모가 자녀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계속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지요. 근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말씀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삶과 과정과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낮은 데로 내려오시며 죄인의 자리를 서기를 꺼려하지 않으시고 다른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 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힘써 그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선언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할까? 어떤 사람은 나만 기쁘면 돼. 다른 사람이 다 나를 기쁘게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겠어. 원래는 나도 기쁘지만 함께 기뻐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윗사람이 아주 좀 나쁜 사람 같긴 한데 윗사람을 기쁘게 해야겠어. 내가 저 윗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에게 기회가 더 생기지 않을까? 나에게 좀 더 좋은 자리를 빨리 갈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까? 자기를 위해서라도 말이지. 라고 생각하며 악한 일에 또 죄인의 길에 함께하기를 그런 것을 또 기뻐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고 지금 이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시며 아니 십자가를 향하여까지 나아가실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까? 작은 일들을 통하여 내 지금의 선택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여 계획하고 준비하고 선택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올해가 복되게 될 것입니다. 올해가 반드시 보람있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올해가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새로운 결단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좋은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에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꺼려하시지 아니하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소 물세례에 참여하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시하심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구하며 또 그 음성을 들으며 지나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선택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